예, 반갑습니다. 명절들은 잘 쇠셨는지요? 어떤 면에서 명절 지나고 나서 많이 피곤들 하실 텐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시작합시다. 하나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어 우리가 함께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오전 시간이 우리 피차 서로에게 하나님께 좀 더 한 걸음 바짝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가 늘 배우면서 또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염원이 한데 모아져서 인류의 마지막 세대일지도 모르는 이 마지막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마음 모두 우리가 실천하고자 할 때 인류의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이 세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고린도전서 서론과 그리고 1장에서 4장까지 이르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파당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고린도 교회의 파당과 분열의 문제는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장과 4장에 머물러진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에 짙게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발견하게 됩니다. 분열되는 그 교회, 어떤 면으로서 교회의 어떤 기능이 상실되어지고 변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고린도 교회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일치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터인데 하는 그런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깊게 배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바울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같은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강 목사님의 어떤 영성의 과정의 시작이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어가는 교회를 그대로 놔둘 수 없겠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강 목사님의 영성의 과정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기점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고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인류의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였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강 목사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어쩌면서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신 거죠. 강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것이 이제 절정에 이르러서 케노시스 계약 공동체가 이제 탄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터인데 이스라엘이 계약이 파기되고 그 파기되어서 구원의 여망이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파기된 계약을 회복하고 그 새로운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셨다고 우리는 배웠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파기된 계약이 이제 새롭게 체결되고, 이거 새로운 계약이 이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제 탄생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에서 케노시 신학의 교회론에서 다루었지만, 교회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 하나님의 계약법을 실현하는 공동체로 세워진 것이라고 볼 때, 그 교회가 2000여 년이 흐르면서 또 다르게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계약 파기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거의 계약 파기 직전까지 지금 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갱신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로서 케노시 계약 공동체가 세워졌다고 감히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떤 면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희망이라고 할까요? 인류의 희망이라고 할까요? 소망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 마지막 시대에 인류 대멸종의 그런 마지막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면은 예언자들의 등장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서 예언자의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아모스와 호시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등장을 했는데, 그 시점이 북왕국 멸망하기 40년 전, 40-50년 전이에요. 그리고 남왕국으로 와서 보게 되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물론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만, 예레미야를 예를 든다면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는데, 멸망이 아니 전쟁의 어떤 그 포화 소리가 귓전에서 때리고 예레미야가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가지고 예언을 시작할 때가 유다의 멸망의 40년 전입니다. 예언자들의 등장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평화로운 시기, 가장 절정의 시기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결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시점에 등장을 해서 예언자들이 선포가 있은지 거의 40년 이짝저짝으로 나라가 결국 망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왔거든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케노시스 공동체의 등장이 결코 우연이 아니리라 생각이 듭니다.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마지막 세대의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일 수도 있겠다,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이 케노시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일에, 이 케노시스가 공동체가, 계약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일에 임해야 될 것인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코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 아니면 모레 이렇게 미루어야 될 일이 아니고, 한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 시대를 위해서 다가오는 그런 멸종의 그 시점을, 참으로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예언자들이 그 귓전에 들었던 것처럼, 참 비통한 소리를 우리가 마음에 심고 마음에 좀 품고, 정말 사자가
그 먹이를 품고 으르렁거리는 외치는 그런 뇌성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고린도전후서를 맡게 되었는데요, 참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부담스러워요. 이걸 어떻게, 강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강의를 들었지만은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감히 제가 강 목사님처럼 주석할 만한 그런 어떤 학문적 소양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감히 강 목사님으로 제가 강 목사님에게 배웠던 그런 것들을 이제 규동량 삼아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약법의 실현을 위한 교회 공동체, 이것은 단순한 크리스찬을 위한, 이것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여기에 동의한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그러니까 더 넘어서 온 우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이지 않은가. 그런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또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케노시스 계약 공동체로 세운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게 된다면 바울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할 터인데 지금 이렇게 사분오열되고, 정말 이방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이상한 짓거리들을 해야 할 정황의 겨를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을 어떻게 할꼬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깊이 배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 일에 있어서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야만인도 그 어떤 사람도 예외일 수가 없는데, 유대인이라고 해서 율법을 가진 자라고 해서 정말 자랑 삼아 얘기할 만한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고 뒷전일 수도 없는, 정말 바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서 제대로 된 공동체로 바로 세워져야 될 터인데, 그게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왜곡되고 변질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절박한 안타까움, 어떤 면으로 봐서는 통곡에 가까운 그런 눈물을 삭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이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느껴지게 됩니다. 분열에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이 5장에 보게 되면 음행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니까 한번 볼까요? 이건 아니네. 잠깐만요. 조금 기다립시다. 고린도전서 5장. 세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강 목사님이 잘 알아서 까셨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세번역 성경인데요. 세번역 성경 5장 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이방인 가운데도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 가운데도. 근데 하물며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 구원해야 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시대를 얻으면서 시대의 잘못됨을, 신앙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정말 구원을 일구어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될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참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이단들은 뭐 그렇다 치고 정통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소위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빚어지는 이 음행의 문제는 오늘 내일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그렇게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말마디 깨나 하고 주의 주장 깨나 펼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자기 의견이나 자기 주장을 피력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누구겠어요? 교회 지도자들이죠. 쉽게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좀 알아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 지도자들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 봐도 거의 무방하다고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요거도 먹을 짓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도 벌어지는 일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일반 성도들에게서 빚어지는 일이라기보다는 교회 지도자들 수준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사회의 이슈거리가 되고, 아예 그것은 이제 뭐 얘기건지도 안 돼. 뭐 그렇지 뭐 그 어디 한두 사람 얘기야. 이제 그런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하면 옛날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흘려들었는데, 오직은 교회당을 해서 연회당이라고 했겠어요. 사실 그것은 이제 교인들끼리 커플이 많이 탄생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벌어지는 것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정말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을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장 교회 안에서 쫓아내버리라.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세번역 성경이에요. 이미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3절 말씀에 나는 이미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에서부터 제외하였다.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바울은 심판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당장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하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울이 제시한 해답이에요. 교회에서 출교하라.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당회록을 지금은 한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요. 제가 있을 당시 한 80여 년 된 그런 교회였는데, 당회록을 쭉 살펴보면서 보니까 출교도 나오고요, 정직도 나오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개 집사님이 그 술을 좀 잡수셨대.
집사가 돼가지고 술을 먹은 거야. 또 어떤 분은 성도인데 대판 쌈박질을 했어. 그것도 교회가 아니라 동네에서 막 욕지거리하고 막 쌍욕을 막 입에 거품 물고 성도가 돼가지고 일반 사람들과 이제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엄히 징계를 했어요. 집사 같은 경우에는 성찬정지가 그렇게 무섭게, 그 당시엔 최고의 어떤 면에서는 형벌이었는데 수찬정지를 시켰어요. 그것도 거의 한 6개월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옛날엔 이랬구나. 제가 있었던 교회는 거침없이 쌈박질이 벌어지는 교회였어요. 참 말로는 좀 표현하기 뭐하지만은 저녁성만 없으면 좀 편안할 텐데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교회의 지도자 중에, 평신도 지도자 중에, 어떤 교회의 정책이랄지 교회 인사랄지 그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참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직을 교회에서 징계도 할 수 없고요. 당사자가 징계를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당회원인데 안 되죠. 근데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다르지만은 이 음란의 문제, 심지어는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 우상 우상 그 당시에 종교들은 그 당시에 일반 종교들은 다 우상 종교였고 거기에 가게 되면은 이제 성관계를 갖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집단적으로 이제 성행위를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같이 데리고 살지 않는 경우를 할지라도 상대를 가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자칫 계모와 부딪힐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사제들하고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은 또 일반인들끼리 성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데 계모와 접촉을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거절을 하는 거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래도 되겠느냐. 이제 나중에서 보겠지만은 사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방 제사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8장에 가게 되면 이제 그 문제가 거론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왜 교회 공동체가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얘기하기를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엄히 그 음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말을 내가 분명히 이미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두고 가만히 보고 있느냐. 그것은 절대 묵인하여 두고 볼 일이 아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고서 다른 무엇을 어쩌고 저쩌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한이 여기고 심각하게 여기고 이런 문제들을 처결해야 되는데 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무견히 놔두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이 사회 현상이었던 거예요. 고린도에서는 그저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는 사회 현상이었어요. 고린도에는 우리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고린도에는 신전들이 세계
신전 박물관을 방불케 하는 그런 곳이었고, 자그만치 여사제들이 1000여 명이 거기에서 사역을 했고, 이 사람들은 저녁 때가 되면 고린도시에 내려와서 이 고린도를 방문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 됐건 그냥 가게 하면 안 된다. 아주 사명을 띠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방 제사를 드리고 성관계를 갖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의무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은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음행, 이게 낯선 여자들, 낯선 사제들, 이게 관계를 맺는 것은 뭐 일상화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여사제들에게 성상납하는 것은 뭐 보편적인 일상이 됐고요. 삶이 그랬던 거죠. 이런 성향 속에 있는 그런 고린도 사회의 풍조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스며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데 뭐 그 정도야 다 용납할 수 있지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지 않나요? 근데 교회는 좀 다른가 봐요. 저도 좀 골머리 앓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목사가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 남편이야 이제 집사님 남편인데,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 여자와 이제 요새는 그 산악회란 게 그런 곳이라며요. 산악회가 그런 곳이래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은 성차별인가, 여자들이 꼬리를 친다네. 가서 남자는 꼬리를 안 치나 똑같지 뭐. 이놈 저놈 다 치지. 아주 그 산악회를 그걸 목적으로 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네. 남자고 됐건 여자가 됐건. 산악회 가지고 여자하고 눈이 맞았어요. 가자가 막 거기다가 막 때로는 몇 천만 원씩 쏟아붓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갈수록 빚이 이제 가지고 10억이 넘어갑니다. 자그마한 기업체인데. 아이고. 근데 제가 아무리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인들끼리도 그렇지만은 가정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교인 같으면 또 이 녀석 나쁜 놈이다 하고 출교를 좀 시키면 되는데, 또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러면 되는데, 이 교인도 아니고. 왜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 제가 참 알지 못하는 다른 교회 장로님이셔요. 죄송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아마 농협 조합장이고 돈푼 꽤나 있고. 근데 이분이 자기 그 농협 직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몇 차례 권면을 개인적으로 제가 했어요. 저희 교회 장로는 아니지만은 아마 저희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서 제가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권사님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듣질 않아요. 별방불 다 썼습니다. 권사님 이쁘게 좀 하십시오. 단장을 좀 이쁘게 하시고, 그리고 장로님이 좀 굶주려 있는 것 같으면 기꺼이 좀 하십시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인데 하십시오. 그런 방법보다 듣질 않아.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교회에 그 교회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장로님이 교인들과의 채무 관계가 있어가지고 나갔어요. 장로님이 교인들한테 빚을 많이 얻어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못하니까 교회를 나갔어요. 장로님이. 근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제 장모님이 이제 좀 잘 살게 됐어요. 어떻게 회복이 돼가지고 아주 잘 살게 되었어요. 남부럽지 않게 재산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살게 되었으면 좀 빚을 갚아야지 아주 막 쪼들리니 막 쪼아댄 사람은 받았고, 이 권사님은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장모님이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교회로. 그래서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내가 빚을 이 장모님에게 지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억 단위 금액인데 충분히 그것을 변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모님이 나한테 변제를 안 한 상태입니다. 나는 이 장모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한번 이 장모님을 좀 목사님이 좀 말씀을 해주셔서 변제를 할 수 있도록 좀 다리를 놓아 주십시오. 자, 목사가 그런 것도 해야 돼요. 근데 얘기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은 교회에 오셨어요. 이 권사님이 어떠겠어요? 속된 말로 펄쩍 뛰다 죽지. 교회를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윤리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실 성경에서도 이 성윤리만큼은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하면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여라 할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그만큼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범죄는 결국은 뭘 파괴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기관인, 재창조의 기관인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한 가정이 건강해지려면 성윤리가 엄격해지지 않으면 가정이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는 이러한 가정이 건강하고 정말 신실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 교회인데, 가정의 파괴의 주범인 이 음란을 그대로 방치해 둔 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구원 어쩌고 저쩌고 과연 가능한 것인가? 결코 교회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은 잘 알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 그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를 다시금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가정인데, 가정에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도록 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과정이 바로 가정에 들어있는데, 이 음행은, 특히 근친간의 음행이라는 것은 참 위험하고 결국 가정이 제대로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의 계약법은 우리가 이제까지 쭉 배워서 잘 알지만은 이 계약법은 뭐죠? 결국에는 가정이 제대로 가정답게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대책을 세워주는 법이 계약법입니다. 우리가 지파제도나 제사장제도나 많은 제도들이, 성경의 제도들이 있지만 이런 제도들도 결국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제도인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얘기하면서 배웠잖아요. 천지창조는 뭘 만들기 위한 거라고요? 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한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얘기가 바로 창세기 1장의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정만큼 중요한 것은 어디 있겠어요? 참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음행의 문제를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좀 그대로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계약법의 정신도 그렇고 교회가 오늘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한 공동체라고 생각이 든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보다도 교회에 속해 있는,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정들만큼은 좀 건강한 가정, 정말 순결한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만약에 순결치 않고 성물란이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그런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보겠어요? 아마 그럴 것 같아. 뭐라고 하면 너나 잘해.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꼴이,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참 가정이 가정답게 건실하게 정말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회가 보여주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가 보여줘야 하는데, 이건 바울이 봐서는 이건 갈 때까지 간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바울의 어떤 그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극단적인 어떤 해결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면서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렇게 단호하게 출교하는, 출교까지도 정말 단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뭐 분쟁 문제도 우리가 참 잘 알잖아요. 조용한 교회가 없습니다. 교인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배움의 정도가 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먼 꼴을 못 봐. 제가 17년을 분열된 교회에서 이제 지내면서 한 것이, 느낀 것이 뭐냐면,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의식을 가지고 전 그래도 제대로 좀 신앙생활을 해보고자고 애쓰는 교인들, 혹시 교회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못 붙어 있더라고요. 다 나가요. 왜냐하면 한두 번 얘기를 해봐요. 때로는 입다툼도 해보고. 근데 다툼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쉽게 얘기하면 은혜가 떨어져. 은혜가 떨어져. 싸움 박질이 벌어지면 입다툼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거친 말이 나오기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참 제가 감사한 것이, 그래도 제가 심의했던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쌈박질을 해도 쌍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나와서 보니까 그래요. 거기 있을 때는 참 힘들었는데 나와서 보니까 그래도 장로님들이 그 수준까지는 가지 않아서 참 감사했다. 대판 싸워서 금방 그냥 정말 세상 육담 뭐라고죠? 육두문자가 튀어나오기 직전까지 가요. 벌써 튀어나오게 생겼다 하면 안 해요. 그만합시다. 스스로 그래요,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다른 교회로 가요. 그러면 참 신실한 사람들, 제대로 해보려고 정말 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아있냐면, 해볼 때까지 해보자. 나는 여기서 끝까지 주인 노릇 하리라. 내가 대장 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만 남아있더라고요. 끊임없는 뭐가 벌어지면 정쟁이 끊일 날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야 되겠어요?
케노시스 계약 공동체는 어떤가요? 참 얌전한 분들만 계셔가지고 우리 그리고 소속들이 달라서 그런가 우리 공동체 하는 그런 일들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우리 케노시스 교약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정의 소중함. 우리 강 목사님 늘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정말 적어도 평균 이상의 삶을 포장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어저께도 우리 문 목사님이 콩밭에 하우스를 세우려고 하는데 좀 협력 좀 해주세요 그러는 문자가 왔는데, 아이고, 저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있더라고요. 참 참여하기는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밖에 없는데, 네, 정말 그런 것들이 뭡니까? 결국은 그거잖아요. 평균 이상의 삶을, 각 가정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런 것도 모색하고 저런 것도 모색하고, 제가 여기 공동체 케노시스 교회를 한 오랫동안 오면서 강 목사님 많은 일들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강 목사님 이해하셔요. 많은 일들을 저지르셨는데 그런 일들이 결코 그런 일환이었어요. 한결같이 빵도 그랬고 효소도 그랬고 건강과 그런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적어도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건강과 오늘 이 시대의 경제 문제를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가정들은, 그 사랑의 성도들은 그래야 되지 않은가? 그런 그 일념으로 아마 오늘까지 많은 일들을 추진하다가 중단하고 그러셨는데,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죠. 결코 그런 것들은 중단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도를 했고 그것이 잠시 멈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은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이고, 그것이 언젠가는 꽃이 피어질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정신만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거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결코 무모한 도전이기도 했지만은 결코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될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대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한 것일 뿐이지. 그런 표현을 한번 하신 것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각 가정을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이고 계약 공동체여야 할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그걸 완전히 뒤집어 엎죠. 가정을 가장 소중히 여깁시다. 마귀의 영일수록 음란을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마귀의 영은 음란의 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는데요. 가장 피해야 될 것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음행의 문제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케노시스 계약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속해 있는 가정을 정말 귀하게 여깁시다. 그리고 서로의 가정을 세워주는 일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음행의 문제는 6장에도 나오고요, 그걸 7장에도 이어지고요. 아주 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심심풀이 땅콩 모양으로 이게 음행의 문제는 등장을 합니다. 참 조심스럽고 참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회 공동체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공동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여러 교회를 심호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가는 교회마다 늘 참 걱정스럽고 심란하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음행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음행의 문제가 한번 벌어지면요, 참 해결할 길이 참 묘연해요. 그리고 이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하나 안 돼요. 음행의 문제가 걸려 있으면 결코 교회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끊어버려야 될 일이지, 수용하고 납득하고 기다려줄 일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권징이 사라져가지고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있는데요, 이 음행의 문제만큼은 어떤 경우에 있을지라도 분열을 아주 심각하게 교회 공동체에 파괴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지만, 음행이야말로 정말 교회 공동체에 아주 위기에 빠지게 하는 주범인 것 같아요. 7장에서 바울은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가정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결혼 생활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 생활을 할 때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가정사역 사역 지도자로서 한 4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목사님들 부부들, 평신도 부부들을 제가 그냥 5쌍씩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 12주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문제의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 문제입니다. 부부간에 성관계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그 가정이 깨지든지 늘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을 할 때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부지간에 정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2주에 한 번, 그것도 좀 적다 하면 1주에 한 번, 적어도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은 지속을 하십시오. 성관계가 풀어지면 가정 문제가 거의 다 해결돼요. 오늘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십시오. 남편도 마찬가지고 책임과 의무. 즉 쉽게 얘기하면 성관계를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어요. 제가 54살 때인가 그때부터 아마 제가 성관계를 안 갖는 것 같아요. 아내가 뭐라 할까, 오줌 소태라고 그러죠. 아주 심해요. 그래서 꼭 관계를 맺고 나면은 꼭 오더라고요. 병처럼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그만하자. 그때부터 끊었어요. 저는 참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말하기가 좀 자격조차가 안 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아니라면 꼭 정기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맺도록 가정사역을 하면서 권면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소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그런 음란의 문제가 조성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정 힘들고 어렵거들랑 뭐 하라고? 결혼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그냥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사역에서 또 한 가지 부부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갈등을 빚어지게 하는 것이 뭐냐면 대화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가정사역을 할 때 이 대화의 단절로 인하여서 의사소통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한 4년 동안 제가 가정사역을 하면서 부부들을 섬기면서 제가 느끼기로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느끼기로는 뭐냐면 대부분의 거의 한 80%의 가정이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얘기를 나누라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한 5부부 가정이 있는데 그러면 눈을 맞추는 게 힘듭니다. 서로 눈을 못 마주쳐요. 어깨 배꼽을 쳐다보든지 아니면 무릎을 쳐다보든지 고개를 푹 숙이고 대화를 할 때 눈을 들고 쳐다보시면서 얘기를 하시라고. 그럼 과제를 줘요. 누가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 중에, 남편과 아내 중에 보편적으로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은 하늘처럼 쌓여 있는데 남편이라고 생긴 작자가 조금 뭐라 하려고 하면 밥상머리에 그래도 마주대할 수 있는 게 밥상머리잖아요. 밥상머리에서 앉아서 얘기 좀 하려고 하면은 밥 먹는데 5분도 안 걸려 있는 곳이 이제 본론도 안 꺼냈어. 딱 하고 일어서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과제를 냅니다. 가정사역에서 과제를 내기를 남편들은 의무적으로 최소한 하루에 1시간씩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의무적으로. 그러면서 그냥 듣기만 할 것, 딴전 피우고 할 것이 아니라 눈을 쳐다보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추임새를 넣으십시오. 그랬어? 맞아. 당신 힘들었겠네. 이런 추임새를 반드시 넣도록 참 힘들어요, 남자들이. 근데 일주일 동안 실천하고 그 다음 주일 날 이제 만나거든요. 여자들이 입이 이만큼씩 찢어져 가지고 와요. 남자들은요, 남자들도 이만큼 찢어져 와요. 왜요? 틀리라고 했었지. 근데 뭐 때문에? 그거 죽을 맛이지. 근데 뭐 때문에? 성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성관계 부부에 있어서는 성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도 이 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가정이 5장에서도 그러고 7장에서도 그러고 바울은 교회 공동체 내에 있어서 가정의 세움이 참 중요하게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겠지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한 교회가 뭔 일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가정에서 화목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화목되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를 않아요. 바울은 그런 면에서 교회가 그 부부지간의 성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명령한 것이 아니래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한 것을 몇 가지 덧붙인다 하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신앙이 다른 사람들 문제를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의견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소리인데요. 이건 신앙이 다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10절 말씀인데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12절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하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이제 나오는데요. 15절부터 나오는데, 신앙이 다른 이유로 갈라서고자 한다면 갈라서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바울이 제시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전반적인 흐르고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성경에 전반적인 흐르고 있는 그 결론은 뭐죠?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했다면 이혼에 갈라서지 말라는 것이 성서에 된 기본 명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뭘 예외적인 규정으로 두고 있죠? 이혼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뭐죠? 음행한 연고라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결국 바울은 심각하게 성의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고린도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음행의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서 하는 소리가 뭐죠? 바울은 이혼하지 말라는 말을 돌려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혼을 했다면 뭐 하지 말라? 뭐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재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여자하고 합하라 소리예요. 그 여자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일지라도. 결론은 그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혼이 안 하고 있죠. 둔대교회는 이혼한 사람 없죠. 참 감사한 것이, 감사할 일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쑥 훑어보니까 이혼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일로 인해서 골치는 안 아팠어요. 근데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탁구를 요새 배우거든요. 탁구장에 갔더니 목사라는 것이 신분이 드러나가지고 교회 집사님이란데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정말 남편이,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그 새끼라고 그러더라고. 그 새끼하고 못 살겠대. 참 내가 속으로 집사가 돼가지고 목사하고 상담하면서 왜 그 새끼라는 표현까지 쓰냐. 좀 좋은 말도 있을 텐데 그 사람이라고 하든지. 근데 그 새끼라고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화의 단절이에요. 남편이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다 해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건가는 좀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좀 듣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대뜸 한다는 소리니까 먹고 살만해요? 우리 집사님 앞으로 이혼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지장이 없대. 그럼 이혼해도 돼. 이혼해. 그러면서 제가 하는 소리가 이혼한다고 해서 그 자기 자신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궁극적인 문제들이 해소가 될까?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붙여주지는 못할 망정 갈라서게 한다. 참 내가 못된 목사요.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잘 해결이 됐는 것 같으니까 그 뒤로부터는 다시는 얘기 않더라고요. 다시는 저한테 남편 그 새끼 그 새끼 얘기를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가만히 제가 같이 가서
같이 이제 탁구를 하기도 하는데 그들부터 내가 눈치를 가만히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말한 대로 하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이혼하라는 소리가 그게 극처방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그 사람이 나한테 이혼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정작 속에는 이혼할 마음이 눈꼽맞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소연했던 거지. 근데 목사가 좀 들어줬으면 좋은데 안 들어주고 그냥 이혼하라고 해버렸으니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성경에 흐르고 있는 궁극적인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도 그렇고 성경이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결론은 뭐냐면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그런 말도 했는데요, 정말 가정만큼 소중한 자리가 없고 가정만큼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다루고 계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어찌됐건 그러기에 이 가정 안에서 정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시간이 됐네요. 잠시 쉬도록 합시다. 한 10시, 11시 10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